저희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 있는 얘기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이면, 특별히 이 모이면 목회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만나면 베풀려고 하고, 만나면 자기가 살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본을 받고 도전받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외모가 마음만큼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렇게 마음은 너무 예쁜데 외모는 썩 그렇게 마음처럼 예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속상해요. 뭐가 이렇게 속상하냐? 그랬더니만 자기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으면 보통 탐색을 하잖아요. 1주 내지 2주.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말씀해 주면 등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도 1주 지나고 2주 지나도 계속해서 등록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부탁했대요. 이제 성도님, 이제 그만 이제 등록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 새가족이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교회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뭐가 처음 봤냐? 그랬더니 외모가 너무나 조폭 같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제가 열 수가 없다고. 아무래도 다른 교회로 가서 다 보고 등록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대로 권사님 목사님이 오해인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등록 안 하니면요 목사님 조폭 같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네요. 이 말 듣는데 마음속에 서운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참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생각하니까 신탄진의 모교회 목사님만큼만 됐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등록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 말 듣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만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뱁새가 따라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의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속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의 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잊을 때가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절과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뭐냐?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드리고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눈물도 나오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오고 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씨앗이 있으므로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1년의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절기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에는 뭘 하느냐?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과거에 지나왔던 40년의 세월의 고통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뭐였던지, 내가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쭉 생각하면서 회상한 날이죠. 이렇게 은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리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 절기 속에서, 그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곡절이 있었으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어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이기고 여기까지 섰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거워하며 절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키되 즐거워할 대상을 선정하는데 누구라고 하냐면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을 다 포함시켜 놓아요. 이 문장을 한 문장을 드리면 뭐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감사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영역 구석구석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은혜가 적용됐어요. 우리 자신들이 모르고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우리만 먹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절기를 사람들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동원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이제는 펼쳐나가 이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장식된 이 모든 장식이 얼마나 정성 들어갔어요.
꽃이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다했겠어요.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나눌 때는 이번 연도에는 떡과 함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저희 가져오지 말고 이번 연도는 꼭 부탁합니다. 정말 배추는 좀 하나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나머지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세요. 주면서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해주신 일을 감사해서 절기지킨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거 잡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뭘 느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기는 몰라도 오늘이 그날이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 우리 안에서 이제는 밖을 향해 펼쳐나가는 오픈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런 절기와 함께 축제 뿌리게 돼서 이것을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되죠. 때로는 초청도 하고 사람들 오게 해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즐거움을 나누긴 하는데 나눔의 출발을 누구로부터 출발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14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 이렇게 출발되어요. 너와, 출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로부터 출발돼. 너로부터 이것이 사람들에게 번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제가 출발돼가지고 막 인상 속 있어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행복하지 않죠. 예. 애가 금방 벌써 눈치챘잖아요. 어려운 단어를. 인상 쓰고 있으면 같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웃으면은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대? 그럼 같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나로부터 출발된 감사가 흘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면 나도 감사하고 너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흘러넘쳐 밖으로 나갈 때, 야, 저 교회는 뭐가 그렇게 좋대? 맨날 그렇게 찬양하고 뭐가 그렇게 좋대? 그러면서 감사가 그들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지역을 향해 번져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좀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감사의 맛을 볼 게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는 맨날 찌푸리면서 맨날 싸우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되, 모든 성중의 사람과 감사하되 너로부터, 라는 너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나로부터 진행이 돼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번져나가게 만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절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긴 하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될까? 그 감사한 내용을 신명기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소출로부터 시작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은 주신 것도 있어 감사하지만
아직 미래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한 그 감사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신 것, 잡히는 것을 감사가 있지만 주실 거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실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주실 거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온전히, 아크란다나요. 온전히. 이 히브리 원문에서 아크란다는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진실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얘야, 너 감사해야 돼. 왠 줄 아니? 앞으로는 너에게 확실히 주실 거야. 너에게 정말 줄 거고 그분은 진실하게 너에게 주실 거기 때문이야.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의 사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지는 것들,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보이는 것만 자꾸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감사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이 영역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걸 더 감사하면 영역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기도하면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나와요. 바로 그냥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안 해본 게 없어요. 모든 걸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 병이 낫질 않은 거예요. 하혈을 하는 병은 당시에 정결법상,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까이 주님께 갈 수가 없어서 어디서 가냐? 뒤로 숨어서 점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로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를 예수님도 아시고 여인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 병이 금방 낫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는 곧바로 오냐 하고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응답이 아닌 누가복음 18장 7절의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해서 잘 안 들어줘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얘기를 먼저 앞에서 꺼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적당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의 문제이지 안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주시지 않고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줬다가는 다 타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 16절 하반절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배웁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 여호와를 배웁되. 이 배웁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을 좀 쉽게 풀어가면 네가 나올 때 그냥 억지로 나오지 말고 스스로 나와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걸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마음 자세를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뭐라 하시느냐?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적은 것밖에 안 가진 자에게 너 그밖에 안 드리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야, 너에게 준 것이 있다면 너에게 주신 대로, 너에게 은혜대로 그렇게 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혼자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저는 안 됩니까? 저에게는 정말 무엇이 뭐할 정도로만 가난하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저는 감사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주신 복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신 복을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도 40대지요. 근데 이분도 이 어깨에다가 산소통을 하나 이만한 것을 메고 다녀야 돼요. 왜냐? 이 폐가 너무 이 쪼그라드는 그런 병이 와가지고 스스로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코에다가 연결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마음대로 숨 쉬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제가 어떤 분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잘 나간 분이었어요. 대형 막 트럭을 몰면서 돈도 잘 벌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생성 불량 어떤 빈혈이라고 하는 진단 내려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 들어가느냐? 묵인실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분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면회도 안 되더라고요. 왜? 병균 침투한다고. 여러분, 병균과 싸워서 이길 만한 에너지와 힘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고 그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혈구세포 중에서 수백만 개의 백혈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불순물들, 이물질 이런 거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이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가 하면 몸속에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가 뭐냐면 이 적혈구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숨을 확 이렇게 들어마시면은 이 폐에서 이 산소와 함께 피와 뭐하냐? 이게 헤모글로빈과 함께 만나버려요. 단백질하고 만나면은 뭐가 되느냐? 이 피 색깔을 붉게 만드는 거 사실 그래서
이 색소가 있는데 이것이 함께 합쳐지면서 뭘 만드느냐?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쫙 전달해가지고 세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뭐냐? 힘난다고 그냥 막 이기고 활동하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싸워주는 세포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식해 봤나요? 우리는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서는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혈소판. 몸이 사람이 다치거나 수술할 때 혈소판의 수치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수술을 못해요. 세상 없이 급해도 수술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혈소판이 있으면 뭐냐? 상처가 딱 나면 여러분 약간 노란물이 나오죠. 그게 혈소판 역할인데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그거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 구석구석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심장이 적당하게 뛰면서 펌프질로 밀어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호수는 요만한데 세게 밀어버리면 뭐가 터져버려요? 호수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심장 터져가지고 못 나온 분 있나요? 심장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떠가지고 이게 귀찮아요. 왜? 쿵쿵쿵 느껴져가지고 귀찮아요. 여러분, 심장 적당하게 뛰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주 속에 지금 막 돌잖아요. 지구가 그 큰 거 도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요. 씩씩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가 맞지 않는 집이 있고 가정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입술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식하지 못했던 태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키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적당한 것들에 해결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너희 여전히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다해도 감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워요. 애들아 고맙다. 감사해야 돼요. 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번져나가되 즐거움의 은을 나가되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감사가 이웃으로 번져나가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고 현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에 감사 아니라 정말로 차분한 마음으로 스스로 온전하게 감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따라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감사절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